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특별히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을 받게 되고 결국에 BC 58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아마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끌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내일 우리가 읽긴 하겠지만 2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미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설마 했던 것입니다.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겠나.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돼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래도 뭔가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애굽이 와서 우리를 돕지 않을까.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오늘 좀 전에 읽은 것처럼 21절에 보면 완전히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10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정직한 표현입니다. 이 모든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구나.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정말 교활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깨달음을 사탄은 무서운 절망으로 변질시킵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능히 우리가 살겠느냐.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깨달음이 완전한 절망의 고백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어찌 우리가 살겠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찌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제는 끝났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절망하는 것,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끝났구나.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버렸구나. 오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만 정직하게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희망의, 소망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때로는 계속해서 반복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만 서기만 한다면 우리는 소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을 하셔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악인이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아시는 그런 마음들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할 때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바로 크기를, 바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라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만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어찌 능히 살리오. 우리 아까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우리가 이제 어찌 살 수 있겠냐.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절망과 정죄인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겠냐? 네가 그렇게 하고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오늘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가 전에 행한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의인이 범죄할 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과거의 의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방하다 보면
우리 믿지 않는 남편분들 만나보면 예전에 왕년에 교회 한 번씩 다녀본 적은 다 있으십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성가대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죠. 왕년은 왕년이고 교회 지금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의의를 행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돌어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너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냐? 너 지난주에도 죄 짓지 않았냐? 무슨 염치로 네가 기도하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결단을 보십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오늘의 결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전에 얼마나 대단했느냐, 내가 예전에 얼마나 형편없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의 마음을,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제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어제의 죄악에 있는 그 정죄감 가운데 우리가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불평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너희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평을 이야기하지만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회개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깊은 마음 가운데에는 회개하기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자기 합리화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세상은 다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는가? 우리는 돌이키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고 하나님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계산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흉악한 범죄자이든 성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다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똑같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늘 변덕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혹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